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 웃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웃지도 않고 말씀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기분을 전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죠?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냥 우울한 모습대로 아이고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허우적거리면서 교회에 다니기, 쫓아다니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실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해볼까 라고 하면서 초창기 때는 한번 좀 열심히 내려고 하지만 그게 지쳐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어떤 울림이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듣기는 듣는데 어떤 신앙생활이 무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다시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기는 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양을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 봉산교회에 와서 처음 보았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어떤 분은 처음과 지금이 참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아요. 어떤 영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옛날 그대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면 좋을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변화된 모습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더러는 처음 모습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다. 영적인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나이가 먹어가면 키도 자라게 되고 몸도 자라게 되고 마음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나이를 먹어가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죠. 뿌듯하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혹시 키도 자라지도 않고 마음도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피터팬드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신문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이 용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텐 카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피터팬드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으나 그에 따른 책임과 역량을 거부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반응하는 것을 피터팬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기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몸이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라지 못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자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퇴보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또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보내고 영혼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물질이 부유하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지식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주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또한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격적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삶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 물음을 한번 던져야 되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주고 정성을 다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되는 것인가, 이렇게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오늘 그냥 주일날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예? 할렐루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렸죠. 솔직히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교회가 똑같다면 우리가 이 고생해가지고 교회 세워서 뭐하러 합니까? 그죠?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고 틀린 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어려운 길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어떤 낙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오송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 정말 이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영위해 가면서 보람을 얻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잔소리 안 듣는 교회 가면 돼요. 잔소리 안 듣는 교회, 그냥 매일 칭찬하는 교회,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 그런 데 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까 되더라,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신앙적 간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죠. 사람을 세우는데 인색하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잘해도 칭찬도 안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인정도 잘 안 해주고, 막 축켜 세워주기도 안 하고,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봉투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해요. 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보이는 사람한테 칭찬받을 짓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묵묵하게 하면은 그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을 부추기고 받치기 세워주면 이게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매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사실 목사지만 제가 밥을 떠가지고 제 밥에다가 먹고 제 밥에다가 뜨고 똑같이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목사님 앉아 계세요. 목사님 앉아 계세요. 떠다 드릴게요. 야, 아니요. 내 먼저 해놓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지. 나는 뒷짐지고 댕기면서 이제 대접받고 댕기면서 그러고서 교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2년 동안 사례비 10원도 안 받았어요. 지금 20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하니까 밑에서 떨그렁 떨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인데 뭐가 떨그렁 떨그렁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바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려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생색내려고 하는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교회 같아. 근데 우리가요 20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 교회가 기본의 신앙 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영광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주님만이 영광 받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게 설거지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하셔요. 때로는 이렇게 봅니다. 청년들이 행주를 가지고 상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죠? 요즘에 젊은 청년들 잘 안 해요. 집에서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처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송봉산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관심을 많이 주는 교회다. 은혜가 많이 받는 교회가 오송봉산교회다. 할렐루야. 그죠? 이것은요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이룰 때에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영적 성숙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간다는 것을 영적 성숙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다? 버렸노라. 장성한 뭐가 되어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숙은 뭡니까? 언어 생활에서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아이고 그거 별로예요,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것을 봐도 아이고 감사하네, 그렇게 긍정적 감사의 접근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불평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늘 주위에 보면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미숙한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갓 어린 아이와 같이 지금 막 교회에 나온 분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처럼 우유를 먹어야 되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성숙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 자, 영적 성숙한 자의 태도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습니까? 욥,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죠. 기죠. 그래서 욥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가졌던 물질이 다 빼앗겼죠.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욥이 말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생명은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주신 자도, 여러분들,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구하면, 내 생명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어린아이는 어때요? 좋은 환경,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로 힘들면 어때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 동안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또 실제적으로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또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시간 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공부는 과외 공부로 토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목요일 날이든지 평일 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대체해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지 잘 믿지,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감을 잡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요? 그냥 대충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오고 찔림이 오고 감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애굽에서 광야 길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자, 오늘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 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진단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체험 있는 신앙, 정말 경험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냥 알모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심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참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함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살아낸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신앙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서 경험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실제적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힘써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해석으로 뭐냐, 경험의 원어의 의미를 첨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경험이 부족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그 상태에 뭘 안 하냐,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것이 나게 하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나더라도요 잡초들이 많잖아요. 그죠? 잡초는 어때? 뽑아줘야 돼? 안 뽑아줘야 돼? 뽑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심었지만 잡초가 더 풍성해가지고 의가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의 잡초, 이런 것들을 뽑아줘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고요 꾸밈이 없어요.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 거짓이 없고 심는 것이 꾸밈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줘야 돼. 밭농사 지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잡초하고 싸움이, 풀밭하고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죠? 이틀만 지나도, 3일만 지나도 이제 여름날에 보면은 푹푹,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앞에, 농구마트 앞에 우리 저쪽으로 가는 이 잔디밭에 우리 소나무 심었는데, 거기 보세요. 잔디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잡초가 더 풍성하게 잡초고 다 있고 이제 잔디는 다 죽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내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후에,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은 잡지만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천의 대천 침례교회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라고 62이요. 저보다도 2살이 어려.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 엊그저께. 대전역전 앞에 가면 우리 침례관이 있어. 침례관에 그 우리 후배 57세 되는 목사님, 아주 사람이 좋아요. 생각나서 전화했어. 갑자기 누구 여기에 사모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쩐 일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밤 11시에 쓰러져가지고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에 있는 병원 다 수소문해도 안 돼가지고 청주에 있는 효성병원에 뇌출혈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밤 11시에 오라고 해갖고 그곳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생활을 하자.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말고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뜻인지 뭔지,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누구 뜻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세상에 그런 것 금은부화를 가졌다 한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컫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붙잡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의 집안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라. 자, 여러분,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별등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어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냥 앞에 것만 보면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얻어서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되는데 꼭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쉬운 길로 갈 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본다 들린다 이런 거 몇 번 하면요 교인들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훅하니 다 넘어지더라고. 다 쓰러져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목회 네가 너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고 책망받겠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길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로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요구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보람으로 가져야 돼. 우리 권사님들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신앙의 보람으로 가져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과 이상, 그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힘들죠. 때로는 어떨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아귀땜하면서 힘들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담으로 들려져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안전한 터전을 버리고 목적 없이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찬송 하나, 여러분들의 은혜 있는 찬송을 하나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내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이끌고 가는 모토이기도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4절까지 부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부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옵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10장